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복되도다 슬퍼 우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울고 아파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모두 저에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중에 그래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송이었는데요, 천국의 하루가, 주님의 하루가 이 땅에서는 천년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날에는 저도 주님 앞에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도, 그리고 제 아내도, 제 딸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생각이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기뻐 춤추고 예수님과 함께 난리 부르스가 났을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이 땅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괜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한 심술도 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헬라어 펜테오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의 슬픔을 말하는 가장 깊은 슬픔과 비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강렬한 슬픔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냈을 때에 곡하며 울었다라는 구절에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후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할 때에 야곱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들 만큼 견디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큰 비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이들은 이 슬픔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문학, 지식으로도 멈출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특히 아빠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맛있는 걸 준다 해도, 우르르 깍꿍을 해봐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엄마 품에 안기니 울음을 뚝 그칩니다.
굉장히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 키웠건만 어떻게 나한테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엄마한테 가면 저렇게 울음을 그칠까? 아이는 엄마의 품이 아니고서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는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그 아이를 달랩니다. 그제서야 이 아이는 안심하고 울음을 멈추죠. 불안했던 마음도 두려워했던 마음도 모두 엄마의 품 안에서 어느새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그 아픔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슬퍼하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슬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것이며, 그렇게 슬퍼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지, 앞선 복들과 그리고 그에 이어져 나오는 복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더 큰 역설로 들립니다. 가난함은 곧 슬픔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재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는 속이 상하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길을 못 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우울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극심한 가난은 슬픔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수록, 그 극심한 가난과 아픔일수록 그 슬픔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과 이 유대인들의 생활 환경은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죠. 고대 사회 당시 영아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생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당시 평균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사회 그 평균으로 하면 약 30%에서 40%가 1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로마와 고대 사회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유대 농촌 가정의 유아 사망률은 이보다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 가족들 중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이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저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가난으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해 떠나보내야 했고, 그저 슬픔으로 견뎌야 했던 이들에게는 이 슬픔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아이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을 모두가 자신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우는 너희여, 애통하는 여러분, 슬퍼 우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에서는 이 욥은 어느 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욥을 향해 친구들은 위로랍시고 그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야, 괜찮아.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답도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해답과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가난도, 자녀를 잃어버린 그의 슬픔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세상에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아닌 그의 슬픔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슬픔과 절망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늘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은 위로하셨고, 딸을 잃은 야이로의 가족에게 찾아가셨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와 아파하는 이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을 그분은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나는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가난한 이도 있었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도,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이들도,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도,
평화를 이루어내려 애쓰는 사람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덕목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적 요구사항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사야 61장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그들에게 찬송이 퍼져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월호의 슬픔, 159명의 청춘이 길바닥에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등 슬픔은 당한 이들과 교회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연대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얼마 전 저에게 들렸던 소식은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어코 옥상의 문을 열어야 했던 고등학교 학생 세 친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옥상에서 그 바닥을 내려보는 그 순간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것을 뛰어내렸던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세상의 아픔과 부조리와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위로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명확해지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슬픔은 죄에 대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아직도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들은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배 상태를 슬퍼하며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를 세우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건한 이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공동체의 죄악을 슬퍼하는 이들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나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통탄한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슬픔과 같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통탄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회개 기도는 단순한 공식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죄를 짓지 않아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게 눈물을 흘릴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도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심판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슬퍼 울어야 한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닌 어색하고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점점 막 눈도 처져가고 막 피부에 막 잡티도 생기고 속상해.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선크림이라도 열심히 바를 걸.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슬퍼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악된 습관을 버릴 때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과 슬픔이 바로 이 애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슬픔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슬퍼할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매번 울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번 우울하며 슬퍼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눈물로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독교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물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수능일만 되면 대학 합격을 위해서 수능일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떨어질지언정 우리 아이만은 붙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야만적인 경쟁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보다, 그곳에 눈물 흘리기보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우리는 어느새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 꼭 울어야 회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눈물 흘리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이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곳은 북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곳은 입시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갑갑한 가운데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소년 소녀 가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막막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노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노래로 우리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어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슬픔과 함께 울어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오며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손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어느새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기는커녕 그저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입속만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세월호와 이태원과 그리고 여러 노동의 현장과 그리고 가난과 억압과 난민과 그리고 또한 소수자들과 약한 자들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시간 어디에 선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떤 곳에서는 대학 입시를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 이 입시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어쩌면 또 옥상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파하는 우리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전쟁과 아픔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 소수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려 막막한 절망 가운데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과부의 눈물들도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의 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